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먼저 지키고 그것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말씀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것을 잘 가르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세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점 속도는 빨라지지만 그 방향성과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정확하게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고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오는 다가오는 재난을 피할 수가 있고 또 더러는 그것을 통해서 떼돈을 벌 수가 있겠지. LA에 지금 말 그대로 표현을 하면 지옥의 불과 같다. LA 전체를 불사르면서 타고 있는 불. 그럼 보세요. LA 사막 지역이 건조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만으로도 마찰에 의해서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처럼 옛날 강원도 이렇게 담배꽁초에 의해서 불이 나기도 하지만 누군가 고의로 불을 내지 않았다면 너무 건조해서 비가 오지 않아서 내려지는 햇빛에도 불이 나고 바람에 의해서 마찰에 의해서도 불이 납니다. 근데 매년 불이 나서 그렇게 탄다 그러면서도 세계에서 제일 가는 재정을 가지고 과학의 기술을 가졌지만 매년 당하는 재난을 피해가지 못하죠. 우리나라도 보면 상습적으로 매년 물로 인해서 물에 잠기게 되고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 당하는 것들 보면 매년 당하는 데가 그래요. 1년간 시간이 있었는데 매년 그 지역이 똑같은 문제가 생겨나는데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는 그만두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오직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쉽게 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을 때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네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둥거리며 살아갑니다. 또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연약하고 죄 많던 우리의 삶을 벗어던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한 용서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 흔히 얘기하죠.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생기는, 매년 생기는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 알죠. 예산을 정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돈이 부려서 한다는데 안 돼요. 일자리가 없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 매년 하는 얘기. 먹거리가 없다,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만 알아도 하지 못하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라도 하지 못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씹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기도할 때를 놓쳐서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먼저 간구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고비들이 있는데 그 고비 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6.25 때 낙동강까지 마지막까지 궁지에 몰려서 이제 진짜 한입거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넘어가게 됐더라면 싸울 힘이 없죠. 밀고 내려오는 거 알면서도 밀린 거예요. 안 싸운 게 아니죠. 수류탄을 가지고 밀려 내려오는 탱크를 막아낼 방법이에요. 수류탄을 가지고 저희 옛날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다 학교에서 배웠죠. 요즘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죠. 자유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나라를 지킨 사람들, 밀려 내려갔을 때 여러분 그때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만약 그때 우리나라가 북한에 점령당해서 공산당 나라가 됐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은 누릴 수 없는 것이 돼요. 북한 지금 GNP 보세요. 2,000달러인가 2,500달러 그랬죠. 지금 우리가 3만 불이 넘는데, 공산당 나라 여러분 잘 사는 거 보셨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쿠바도 못 살겠다, 힘들고 못 살겠다. 그래서면 중국과 북한하고 수교를 맺은 나라인데 오죽하면 우리나라하고도 수교를 맺겠어요? 못 살겠으니까. 쿠바에 돌아다니는 차들 보면 다 50년대 60년대 차들, 그런 차들 다니죠. 왜? 제재를 받기 전에 있었던 차들. 중국이 잘 살아요. 공산당이라고 하는 사람, 당원 1억 명 빼고 나머지는 가난하게 살아요. 월 15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수억 명이시고 자유가 없죠.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중국처럼 공산당 나라가 됐더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유, 마음껏 원할 때 아무 때나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없죠. 여러분, 원하는 직장을 선택할 자유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고 싶은 자유도 없어요. 공산당 당원들을 위해 수뇌부들은 자기네들이 부를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배불리 살겠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지금 북한처럼
배급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나마 주던 배급도 가난해서 이젠 배급도 안 준대잖아요. 그 끔찍한 삶을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공산당의 침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IMF 때도 국가 부도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보다 더 높은 자리로 달려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은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와 공명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몸이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될 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죠.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고도 그 돈이 내가 아픈데 내가 죽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돈 없어서 죽었겠어요? 삼성의 이건 회장이 돈이 없어서 죽었겠어요? 자기 회사 안에 병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병원이 있잖아요. 보험 안 되는데 하루에 이코모라고 그러죠. 이게 연명시켜주는 기계. 보험 안 되는데 하루에 1,000만 원씩인데 여러분 그 기계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죽어요? 아니죠.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는 팬크리아라고 그러죠. 췌장암은 암 중에 제일 고통이 심한 암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죽고 싶다고 죽여달라고 할 정도의 고통이 있는데 내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 돈이 나를 살려주지 못하는데 좀 더 편하고 푹신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하룻밤도 편안한 잠을 자지 못해요. 여러분 통증이 오면 떼굴떼굴 굴르면서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의 고통이 온다고 그럽니다. 인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르는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은 그래서 병과의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병이 들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그렇죠. 내 몸이 아픈데 밥 해달라고 하면 어때요? 내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밥 사달라고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온순한 천사 같지만 그 순간에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순한 양 같아도 내 몸이 아플 때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해야 자녀도 돌볼 수 있고 내 몸이 건강해야 주님의 일도 할 수 있고 내 몸이 건강해야 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병든 육신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자유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저주는 다 깨끗이 청산됐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는 2025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거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지고 계신 것을 포기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전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다 마지막에 영광의 나라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넘어지려는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약속하지만 마귀는 그 모든 것을 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짓으로 에덴 동산에서 그들 유혹했을 때 그럴싸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면 애당초 그 마귀가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가 쫓겨내려와서 지금 공중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면은 지가 먼저 했겠죠. 안 그래? 여러분, 여기서 떼부자가 된다. 아니, 나는 괜찮아. 너나 떼부자 돼. 그 양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떼부자 된다며. 아이, 그래도 소스 좀 줘. 좀 가르쳐줘. 그러면 이제 그때 슬쩍 흘려주지. 나는 힘든데 너는 부자 되세요. 양보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걸 마귀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박탈당해.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여러분, 왜 우리가 병이 들어요? 환경오염 이런 걸 다 떠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죄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마귀의 말 들었다가 자기만 죽은 게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땀 흘려 이리저리 먹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근데 달콤한 거짓말을 가지고 속삭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시키는 데만 하면 다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어떤 것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마귀예요. 그럼 국회의원들 나갈 때 공약한 거 지키는 거 봤어요? 그거 보면은 매번 한다고 하고서는 안 하고 우선 당선만 되면 된다고 사탕발림의 거짓에 속아서 또 매년 찍어주는 거, 매번 찍어주는 것도 어떡하겠어요? 내가 뽑아놨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 수준, 선진국이라는 건 돈이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국민의식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새벽 시간에도 빨간불에 신호를 맞춰서 쓸 수 있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서울 갈 때 여기서부터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는 길 뒷길이 있죠. 빨간불에 새벽에 빨간불에 이렇게 비상깜빡이 켜고 서야지. 그냥 서 있으면 뒤에서 받쳐요. 빨간불 때 쓰는 차를 아직까지도 본 적이 없어요. 빨간불인데 가요. 그런데 이제 파란불이니까, 횡단보도 파란불이니까 건너가려는데 빨간불인 차가 지나가게 되면 사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서야 되니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빨간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다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뤄줄 것 같지만, 마귀는 지 앞가림도 못해요. 능력이 안 되니까 공중으로 쫓겨났고,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고, 자기가 지옥의 불, 뭐라고 했어요? 불못,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 자기가 최종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영원토록 심판받는다는 거 알죠? 알면서도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무 능력 없고 힘없는 존재가 마귀예요.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구 앞을 인도해 주겠어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 태어났으니까 팔자가 그렇다고 할 수 없지 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앞에 있는 환경도 변화되게 하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것, 그냥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가 아니라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것도 인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요? 그것들이 순종했다. 우리가 희니 할 때 여러분 바람이 우리 말을 듣겠어요? 바람아 불지 마라, 태풍아 오지 마라 말한다고 걔네들이 안 오겠어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안 오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들에게 창조주로서 명령하셨어. 그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내 앞에 몰아붙이는 돌풍 앞에서, 내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도 오직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 잠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실 때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은혜를, 열매를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앞에 있는 환경과 문제들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누릴 수 있어요. 내게 주신 권세를 알아야 그것을 사용할 수 있죠. 아버지께서 하늘의 능력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 나도 너희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주며 보낸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응답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 뽑아서 나라가 변하는 게 아니죠. 돈을 투자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에 예산을,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부면서도 사회적인 약자들, 노인 빈곤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매년 애 못 낳는 것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몇 조 원을 갖다 돈을 들이분다고 그러면서 해결 못 하잖아요. 인구가 감소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여러분 지금도 시골 같은 데 보면은 마을이 텅텅 비어버리는, 대도시 몇 개만 빼놓고 소멸된다고 그러는데, 소멸되는 거를 알면서도 해결 못하죠.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 물론 좋은 방법을,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과 해결책을 만들어내지만 그래서 해결되지 않아요.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존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 사막에 샘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바로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제임스 알렌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성취도 처음에는, 그리고 한동안은 하나의 꿈이었을 뿐이다. 참나무는 도토리 속에서 잠자고 새는 알 속에서 자라난다. 꿈이란 현실로 무성하게 자라날 어린 나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말씀하죠. 꿈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꿈을 가져야 돼요.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고 포기했다.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포기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 그 돈 날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도토리 속에서 나무가 자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심을 때 사과 큰 나무가 자라서 거기서 열매 맺는 것을 생각하고 심는 거죠. 그것이 자랄 때까지. 병아리도 알 속에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알을 깨고 나와서 생명을 가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 알 속에 있는 병아리를 밤타기 엄마가 품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후라이팬에 올라가서 아침에 요리로 끝나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지만 그것이 세상에 나와서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다고 알이 깨어나, 이제 엄마가 그것을 품어줘야 돼요.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한 체온으로 품어줘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어미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병아리가 나와서 뛰어다니면서 모이를 먹고 커서 큰 닭이 되는 것을,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그걸 품어주죠. 품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후라이팬에 올라가서 아침에 요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꿈을 바라보고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 맺게 하여 주셨어요. 그냥 부르다가 외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는데 돈은 있다가 또 없게 되죠. 중요한 것은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걸 못 본 척하고 지나가요.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내 일정에 방해가 되니까 귀찮다 생각하고 그걸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을 돌봐줍니다. 어찌 생각하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바퀴벌레 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는데 귀든 말든 내가 모른다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돈을 들여서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돈이 더 들어가면 자기가 대신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러죠. 칼질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아봐야 그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게 깨달아져야 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맡긴 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생명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실까,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들이 싫어하고 반대하고 핍박을 해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돼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야 그러고 나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라 민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누리는 이 모든 것,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없다면 백성도 없어요. 백성의 권리도 없고 여러분 자유도 없게 됩니다. 공산당 나라를 보게 되면 저게 과연 살만한 나라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저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하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얘기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전 재산 다 주고 대신 죽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전도는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야죠. 여러분, 지금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부역 나와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언제 주님이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이게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능력 없고 백도 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랑을 증거할 때, 저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를 향해 약속된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응답받고 누리는 역사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올해가 힌두교회 역사 40년이죠. 40이라는 숫자, 고난의 숫자, 연단의 숫자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40일 기도, 마지막 40일 기도할 때 선교센터 자리도 그렇고 여러분들 세상이 안 된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힌두의 40년 되어지는 올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없는 것,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가서 그것을 성취하고 다스리는, 정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힌두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돌 40주년에 우리가 기도하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시고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돕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